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의 책에서 헤븐리 노마드, 천국 유목민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이는 그가 선교하는 몽골 사람들을 보면서요, 그 사람들이 유목민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보면서 생각하게 된 단어라고 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시면 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 그런 유목민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헤븐리 노마드의 삶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순례자라고 하는 말보다 이 천국 유목민이라고 하는 말이 참 더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면 서는 천국 같은, 천국 유목민 같은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일이 있습니다. 사실 이 천국 유목민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지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다고 하는 고백이 없으면 우리 헤븐리 노마드의 삶을 사실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요, 똑같이 노마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 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철치 노마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 유목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성도들이 교회나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아서 그 아픈 마음으로 교회를 떠돌게 되는 유목민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현대 교회의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을 넘어서 성도들마저도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세상이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만일 유목민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면 우리가 천국 유목민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지, 교회 유목민과 같은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믿음은 유목민처럼 어느 곳도 향할 수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상처난 가슴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착하여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 교회 유목민과 같은 삶을 살아갔던 세례 요한 시대의 상황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당시에요, 유다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과 같은 소위 종교 지도자층들에 대한 강한 반감과 또한 실망감들이 많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요, 자신들을 좀 잘 이끌어줄 만한 영적 지도자를 찾아서 유다 전체를 헤매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유다 전체에 큰 영적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다른 종교인들과 달리 화려한 도시를 떠나서 황폐한 그 광야에 머물렀고 그저 낙타 털 옷만 입고 또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던 그런 자였습니다. 소위 아주 청빈하고 성실한 종교 지도자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당시 썩어빠진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기를 서슴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세례 요한의 모습에 사람들은 열광했고 그를 만나기 위해서 유다 곳곳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예루살렘의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 시대 때의 이야기지만 사실 요즘 교회들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요즘 한국교회의 위기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실한 성도들마저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신앙을 찾아서 영적으로 헤매이는 그런 유목민적인 생활을 한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인지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안타깝고 괴롭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시대가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는 영적인 공황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알아야 될 것은 목자들을 찾아서 헤매이던
군중들이 세례 요한을 만났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의 방황이 끝이 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와 목회자를 만나면 끝이 날 것 같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 방황은 멈춰지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 보기에 세례 요한은 너무나 존경스러운 사람이었고 그를 보기만 해도 천국이 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지자였다 할지라도 그가 사람들에게 참 평안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해야 될 사역은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역할이고 동시에 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 스스로 죄를 깨우치게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려 하였느니라 했어요. 세례 요한은요,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이것은 그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가이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요, 목회자나 교회의 영향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좋은 교회와 목회자를 만나는 게 또 중요한 일이겠지만 궁극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핵심적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이고 그 부르심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목회자에게 실망하다 보니까 신앙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채 다른 곁가지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아무리 그들이 좋은 목회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고, 아무리 그들이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가리울 수 없습니다.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만일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책망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방랑자와 같은 삶을 청산해야 되는 결단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성령의 비를 받아 자라나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속하였음을 생각하고 다른 격가지들의 가시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요, 가시에 찔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에 찔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주님도요, 사방에서 찔림을 당하셨어요. 사방에서. 그러나 견디셨습니다. 왜요? 부활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부활의 약속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방에서 오는 그 가시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그의 사역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의 사역은 철저히 죄에 대한 회개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죄의 문제는 뭡니까? 개인적인 것이고 누구도 이 문제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너희가 너희 자신의 죄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어찌 너희의 죄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 좋은 아내를 만난다고 해서, 아무리 좋은 목회자를 만난다고 해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실 때 우리는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실 때 임하는 가장 개인적이고도 영적인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영적으로 흔들리지 아니할 것을 좀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사단은 흔듭니다. 우리를 흔들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흔들려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단은 영혼을 망치는 일에 있어서는 게으르지 않아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부지런하고 아주 교활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비둘기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매 순간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고단하고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되새겨야 될 말은 내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서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위로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일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항상 소망하고 있을 때, 그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내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음성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명심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무리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마음에 고단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영적으로 흔들린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우리가 때로는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찾아야 될 음성,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 이 세상에서 나는 음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나는 음성입니까? 하늘로부터 내리는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참으로 들어야 될 음성도 바로 하늘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고단함이 있을 때, 하나님, 저는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왜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사랑하는데 내가 왜 이곳에서 상처를 입어야 될까요? 하나님,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갈급한데 점점 메말라 가는 것일까요? 그런 고통 때문에 힘들 때, 그때 여러분 오히려 더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하늘의 음성, 나를 복음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살아가게 하시는, 천국 유목민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중심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세상의 이야기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해보고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오히려 때로는 우리 상처받지 않을 곳에서 상처받고 헤맬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사람에게 너무나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 오로지 하늘에서 내리는 음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나를 딸로 삼아주셔서 나로 하여금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그러한 꾀임과 또한 유혹과 또 흔들림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씀에 의거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고 주관하실 것을 믿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